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것 하나에 즉 좋지 못한 상황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12월달이 되어서 이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날만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 추워지는 이 춥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가 나쁜 줄을 다 알아요. 그죠? 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결심도 하게 되면서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자꾸 이 죄라는 것에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그렇게 나쁜 건 알지만 그 죄를 죄가 뭐냐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만약에 징그럽고 끔찍해서 마치 뱀이나 아니면 뱀이나 지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사택기에 2번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공사를 하는데 그 사택기로 가면 조금 길에 으슥한 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지가 튀어나올까봐 제일 걱정이 됐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게 제가 이거지 그러면 징그러워서 가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원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옛 자아가 그런 죄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귀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지만 죄를 짓는 것은 때로는 그 죄가 정말 징그럽고 더러워서 싫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느껴지는 그 짜릿함을 좋아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의 그 망가진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정서가 그런 상황과 같은데 아주 비싸고 좋은 우리가 실크 보자기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보자기에다가 이제 아침에 따끈따끈한 변을 보셨어요. 이제 그걸 보셔가지고 이거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꼭꼭 묶어야지. 그러면서 탁 싸가지고 꼭꼭 묶었어요. 그리고 지금 따끈따끈 하잖아요. 바로 나온 거니까 가슴에 탁 안고 따끈해. 너무 부드러워. 너무 좋아.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제정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하고 정말 악독하고 모든 죄의 총 본체가 이 본체가 뭐냐면 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본체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 단지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정말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나쁜 것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느낌이 좋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요.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죄와 사탄이 가는 곳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진노의 그날을 준비하시고 진노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는 회개할 때고 이때가 지금 돌이켜야 될 이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심판을 대신 치르신 바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나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인데요. 바로 이 죄의 잔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바로 수박성 우물가
우물가의 그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요,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야곱이 판 오래된 우물가가 있었어요. 우물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쉴 곳을 찾았는데, 저기 우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가 쉬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걸어서 오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 시간에 그곳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그 여인이 물 흘러온 걸 보고, 목이 마르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마르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 나인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아주 신뢰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마치 제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왔을 때, 사마리아성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정말 네가 나를 바로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나는 줄 수도 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그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 날씨에 물 들어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저에게 달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볼 때 여인을 보면서 말하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그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은 5씩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니까 얼마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겠어요, 그죠? 너무나 정확하게 하니까, 당신 그럼 선지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 알아버리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분이 지금 바로 그 여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를 막 얼레벌떡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보라고 예수님 그가 왔다라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유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 처녀에게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고 이미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온전한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시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얼마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엊그저께 이제 멕시코에 그 사시는 권사님 가끔씩 저희 오시는데 코로나 때는 올해는 못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 이 세상에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원사님 말씀이세요. 그래도 사모님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더 심각하대요. 멕시코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라고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세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의식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데 같이 뭐냐면요.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가 총각 사귀는 거 흠이 아니잖아요. 그죠? 총각이 처녀 사귀는 거. 왜냐하면 사귀어봐서 잘 맞고 이래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 수 있겠다. 만나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은 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데 난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옛날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총각이 처녀를 못 잊고 처녀가 총각을 못 잊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건 불행한 결혼이죠. 이미 결혼을 하면 딱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인고부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어야 진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그러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들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바로 제가 분명히 떠났는가를 스스로 체크하고 진단해 보아야 되는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고 왜 자꾸 왼쪽으로 가는지 그렇게 자꾸 빗나가는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비스무리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때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빗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길인데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이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의 유일한 우리 인간은요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정해져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한한 존재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정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을 바로 가고 온전히 갈 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목표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들이 거짓말도 하지 마라, 또 범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쭉 말씀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자범죄라는 죄를 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 주님께서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제 씻음을 받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내면에서 지은 죄들이 있는데 어때요? 내면에서 지은 죄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속으로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보여지나요? 잘 안 보이시죠? 가슴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내면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돌이키고 용서를 빌 때 바로 진정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마치 오늘 주일이니까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이거 천년만년 입을 수 있나요? 얼마 되면 또 드라이해야 되고 또 빨아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마치 옷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때가 묻고 이것저것 묻는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묻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마치 옷을 다시 빠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인데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죄로부터 씻음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면 그게 구원의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죄로 씻음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방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은총이지.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리고 옛 자아와 습관과 간섭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병든 옛 자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왕의 보좌를 이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러한 거 하면 순종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은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왕의 자리를 내어드렸는가?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랬죠. 체크해 보아야 된다. 진단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자신에게 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스스로가 진단하셔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정말 회개하고 마치 옷을 빤 것 같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흠뻑 젖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흠뻑 젖어서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참 해방이고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예를 들어서요, 물에 빠졌을 때 저희 친정에서 어렸을 때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라고 해도 되나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친정어머님이 그래, 예,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는 그 또랑이라고 그러죠. 강가보다 좀 더 맑은 물, 그 다슬기가 사는 곳이잖아요. 또랑인데 윗샘 그 목욕하는 데가 있고 아랫샘 목욕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조금 낮은 데는 여자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물론 수돗물도 있지만 이제 그 노느라고 그랬겠죠. 어렸을 때 위에서 놀고 아래는 남자애들이 이렇게 놀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도 어려도 남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지 그 어린 애는 그 깊은 물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깊은 물로 간 거예요. 쬐끄만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일을 갔다가 이렇게 새벽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보잖아요. 동네 사람 누가 잘 놀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니까 어른들이 한번 지켜보죠. 가봤더니 조그만 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물을 먹고. 그래서 그냥 짐을 다 던지고 일하시고 오시다니까, 시골에 농사지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 아이가 저랬는데 저렇게 많이 컸구나. 아이고 또 컸네 더 컸네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출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나 죽었구나 했을 때,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나 살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늘 볼 때마다 그냥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게 자식 구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마치 그 아이가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도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기뻐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출받을 때, 바로 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일을 받을 때 이렇게 정말 기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치 그 아이들을 구원했을 때 기뻐 뛰고 춤췄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모님 무슨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감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카타콤이라는 유명한 성지 순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하 묘지예요. 지하 깊은 곳의 묘지인데 땅속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길이가 대단히 긴데요. 거기에다 한 번 들어가면 미로로 길이 돼 있어. 어디로 찾아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미로의 길이었어요. 그럴 때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해서 정말 숨어서 살았던 곳인데 하루는 이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막 3일씩 이렇게 살아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있으면, 그러면 그 아까 미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노마군인한테. 그러면 이제 노마군인들이 밤이 되면 추워지고 이제 밤이 되면 어때? 자기들도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처소로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요? 시커먼 물체들이 움직이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누가요? 그렇죠. 자식들이 오죠. 그 자식들이 그 앞에서 막 울고 얼마나 그 소리도 못 내고 그 들을까봐 오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단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뜨거운 격려들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라틴어 말로 데오그라티아스라고 그들이 이렇게 인사들을 했다고 합니다. 데오그라티아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그렇게 그 처참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데오크라티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오크라티아스 이렇게 대강절 이렇게 둘째 주일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사가 그 심령 속에 절대로 끊어지지 마시고요. 샘솟듯이 오늘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생수에 아멘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그러하면 순종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번